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요. 또 날씨도 짓궂었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뒤에 보시면은 벽이 이제 제법 그럴듯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사하고 재정립하는 가운데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같이 감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사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청년들 리트릿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은 서둘러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으로 나에게 맡겨진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의 지체가 되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되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을 그 무리에서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뜻대로 하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의 기준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서 알고 있죠.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둘러싸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지더니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런 소리가요, 아직까지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자격 없음을 인정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직분, 그 가운데 비밀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9절에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비밀의 경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기억나시나요? 2절에서 나왔을 때 살펴봤죠? 비밀의 경륜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2절에서는 직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요. 9절에서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언제라고 합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에서 이 구절이 조금 헷갈립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인지, 그러니까 영원의 비밀의 때를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다른 번역의 성경을 찾아보면 쉽습니다. 우리 로만 가톨릭 교회와 함께 읽는 공동 번역을 보면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과거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계획 분명히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이 비밀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아니다 라고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비밀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부터 시작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왜 구약시대에는 계시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지금 말씀 에베소서 살짝 손가락 끼고요. 창세기 12장 3절 빨리 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3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어느 족속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이 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에덴은 하나님 나라죠. 그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노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노아로 시작된 그 민족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부터 원시 역사를 담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민족이요, 그 백성들이요,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데요, 성공하였나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사사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사사기를 꿰뚫는 문장을 하나 찾으려면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아니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조차도요, 왕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다 실패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요, 이미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너희들만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맡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에베소서 말씀 찾겠습니다. 3장 10절,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완성하셨고 이 비밀을 이제는 사도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적 사명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합니까?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울이 교회에게 맡기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며 거기에 사도들의 전한 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풀렸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의 시민권자이고 하나의 가족들이고 한 형제 한 혈육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너희가 함께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제일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제일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투고 마음이 갈라질 시간이 어디 있냐? 너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이렇게 분명한데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것이냐? 이제 너희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가 전했던 사도적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할 텐데,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 다시 전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면 되겠는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 사도적 사명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열방을 향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 흘러보내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를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에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목사님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해석은요,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알게 하려 하신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도 이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무슨 뜻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천사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 모르는 그 비밀을 누가 먼저 알았어요? 교회가 먼저 알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존귀할까요? 교회가 존귀할까요? 교회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게 맡겨주신 비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담대함과 확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함과 확신. 예, 담대함과 확신이 비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떤 태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요,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천사들도 몰랐고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도 몰랐던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해야 할 사명도 있는 우리는요,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역사가들을 보면요, 바울이 외모가 뛰어났다라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볼품없는 외모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요, 사도 바울이 참 글을 멋지게 쓰죠. 그런데 말도 어눌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은 노령에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고생을 많이 해서
더 보잘것없는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비루한 노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읽어보십시오. 조금도 비굴함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실망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낙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담대함 그 자체입니다.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요, 담대합니다. 목숨을 연명하고자 주눅들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이미 내가 받을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은요, 말이 털 가죽 옷을 입었고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왠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숙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헤롯 왕 앞에서도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을 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요, 세상 가운데 담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누리고자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적게 가졌다고 월급이 적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관계가 조금 어그러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제는 너희가 이 사도적 사명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이고 에베소 교회에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에베소 교인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갇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 뭘까요? 이 고난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비밀을 맡지 않았더라면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전의 삶의 모습, 어찌 보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줌으로써, 풀어줌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나 역시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잠깐 감옥에 갇혀서 핍박당하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당연히 핍박당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고 다른 사도들도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괜찮다.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편지 속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이 비밀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셨고요. 이 사도적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제일교회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 먹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가정에서, 이웃에게, 직장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이 홍콩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살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가 홍콩 땅에 와 있는 것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한 발짝 앞에서 먼저 와 계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콩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콩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홍콩일까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 맡은 자로서,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제일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비밀을 전하다가 찍히면 어떡하지? 나를 사람들이 미워하면 어떡하지?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데 나도 욕 먹으면 어떡하지? 위축되지 마시고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도적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비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